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익숙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성경 책을 펴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앱에 이게 자꾸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이 책은 무슨 책이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는 편지죠. 누가 누구에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쓴 목회자 대 목회자로서의 권면의 편지예요.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세 절 가운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2절에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를 이제 앞뒤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설교해라 라는 얘기로 될 수도 있지만 진리를 전해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건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리가 차려져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주목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든지. 때가 적절하든지 요청받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얘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눌 건데 전처럼 이 말씀부터 시작 안 하고 다른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다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럴듯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얘기를 시작해요. 사람들은 다 길을 찾는다. 그럼 뭐 여러분 자신 나도 길을 찾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고 당장 이제 무슨 길을 얘기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무슨 길을 찾습니까? 살면서 집에 가는 길을, 학교 가는 길요? 그거 말고 인생을 성공하는 길을 찾죠.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일하고 일은 쉽게 하고 돈은 많이 버는 일 그런 길을 찾아요. 그럼 좋죠. 일은 뭐 그냥 널널 슬슬 하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 지식을 얻는 길을 찾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죠. 책 안 읽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보다는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끝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 어때요? 운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 얘기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길을 좀 빠르게 가면 운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전할 경우에는 빠른 길을 찾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검색해보면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하는 기준이 뭐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죠.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길.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 번은 차를 안 타게 되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어요. 매일 다니던 길을 차로 매일 다니던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니까 길 옆에 들꽃이 핀 것도 보이고 쓰레기 버려놓은 것도 보이고 매일 다니던 길에 못 보고 지나가던 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죠? 속도의 차이죠. 차로 휙 지나가면 운전하느라고 앞만 보기도 하지만 속도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길을 보지 못해요. 내가 다니는 길을 모르고 나는 목적지만 보고 가요. 속도를 조금 늦추면 다니는 길을 둘러보고 풍경도 보고 계절도 살피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찾는 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 지름길을 찾는 것 같아요. 어디 갈 때 질러서 가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쇼컷을 찾아가면 기분 좋죠. 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나만 아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죠. 근데 지름길은 언제 효과가 있어요? 아무도 모를 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면 다 거기로 가니까 소용없어져요. 현대인들은 지름길을 찾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법을 찾는 것 같아요. 뭐 빨리 찾아가나 어떻게 가나, 인생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빨리 가서 뭐 하죠? 빨리 하늘나라도 빨리 가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길을 찾습니다. 좀 다른 얘기예요.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맞아요? 구원의 길을 찾으십니까? 성경에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한 번, 두 번 아주 소수해질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예수님에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죠.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 같은 길이죠. 뭐 구원의 길이나 진리의 길이나 하나님의 길. 그 길에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인생 좀 살아보고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묻고 싶은 그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 인생에 쉽고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아끼는 후배나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좀 쉽게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거 방법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빨리 가는 길은 없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길은 그만큼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운전하면서 길 찾아갈 때는 조금 빠른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길은, 구원의 길은, 진리의 길은 살아내야 하는 거고, 경험해야 하는 거고, 겪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강해지고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줘요. 처음에는 믿음 없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노력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길 얘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을 찾는 길.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되고 뭐가 더 좋을까, 이거를 찾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익을 찾는 길. 두 번째, 진리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가가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 맞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손해봐도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세상에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이쪽일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게 하나 떠올랐어요. 만족을 찾는 길도 있구나. 요즘 사람들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족하면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확행, 이거 뭐죠? 드라마 봐서 뭘 줄인 거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런 거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그거 하면서 인생 즐겁게 살자는 얘기고, 남들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너 자신이 만족하면 된다. 나름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생각해보면 요즘 세대들이 뭔가를 저축하고 노력하고 마련하고 해서 더 큰 가치를 세워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상황이 그래요. 가진 사람들은 원래부터 가진 사람으로 살고,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강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 노력으로 지금 사는 시간을 즐겁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족의 삶이 있어요. 뭐 얘기했죠? 세 가지. 이익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만족을 따르는 삶. 만족을 따르는 삶은 애매하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만족을 하면 이익을 따르는 삶하고 비슷할 거고, 진리나 깨달음이나 더 높은 가치에 만족을 하는 삶을 한다면 진리를 따르는 길하고 비슷하겠죠. 크게는 그래서 이익을 따르는 삶과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은 해야 돼요.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바라고 나는 영생을 바라고 진리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도 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생각도 나는 이익이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살면 그건 적어도 일관성이 있죠. 근데 말로는 나는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산다면 그거는 일관성이 없고 이율배반이고 모순이고 이상한 거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정신분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냐? 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이 다른가?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원하는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원한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간절히 생각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길 바란다면, 미래에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그것을 계획을 두고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을 맞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부자가 되길 원해. 그러면서 지금 인생을 즐겨야지 팍팍 있는 대로 쓰면 내 목적하고 내 삶의 모습이 맞지 않아서 이거는 헛소리가 되는 거죠. 보통 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이야기만 하면 은혜로운 말들을 줄줄줄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삶의 행동은 아주 뚜렷하게 일관성 있게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나 없나 남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표현은요, 어떤 때든지 때라고 말했으니까 때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라 하는 얘기도 돼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든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귀찮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얘기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우리 말고요. 그냥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진리보다는 이익에 구원보다는 재미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뭘 많이 보고 무슨 얘기를 좋아해요. 재밌는 얘기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절약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두 눈에 불을 켜고 반짝반짝한 눈으로 듣고 쳐다보고 관심 갖고 돈 주고 배우죠.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내 인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진리가 좋은 건 맞잖아요. 진리는 맞는 것을 진리라고 하니까 그 정의 자체가 진리는 언제나 옳은 것, 언제나 맞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리잖아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게 좋은 거고 맞는 건데 거기에 재미는 없고 이익은 없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말보다 애군이 있어 보이십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에 더 솔깃하죠.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에서 돌이키다니 이렇게 정했어요. 본문 읽은 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에 대해서 듣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것은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 신화.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미신, 신화는 뭐예요? 미신인데 삶의 이익과 불편과 애군과 뭐 이런 거에 관계된 이야기들이죠. 그런 거 얘기하면 열심히 들어요. 이거 부적 딱 써주면서 이거 속옷에 넣고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100만 원, 몇백만 원씩 내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조상 귀신이 뭐 어떻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일이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는 잘 들어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귀 가려워 본 적 있으시죠? 누가 욕하는지 귀가 가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다니까 막 답답해서 빨리 팔 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죠.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내가 원하는 것에 답을 딱 내주는 그걸 따라다닌다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답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상이죠, 우상.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참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장 두 장에 걸쳐서 스데반에 대한 얘기예요. 스데반은 누구죠? 집사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어서 사도들처럼 막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이. 왜요? 복음의 핵심이 유대인들 너희들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라. 이거잖아요. 듣기 싫죠. 그래서 그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잡아서 공회, 재판을 받게 해요.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어떻게 쓰냐면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데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순교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말할 수 있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쓰고 자기는 죽어요.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처벌 방법이었어요. 그 반응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신성모독이야 라고 할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과민 반응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랬대요.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54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여거늘. 그 앞에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자기들 얘기인 걸 알고 자기들이 잘못했나 하는 그 찔림이 있는데 후회하고 참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듣기 싫은 거죠. 그 소리가. 또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뭐라고 했냐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분노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 귀를 막으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뭐 법에 맞지 않아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에 잘못돼서 죽인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죠. 찔리고 불편하고 너무 싫고 그런 거예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단점, 나의 모든 단점들, 나의 성격의 못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알고 나한테 조목조목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렇고 그때는 네가 잘못한 거 너도 알지? 그러면서 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걸 들으면 아닌데? 모르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나도 다 인정하는 걸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참회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지만 100에 99명은 안 그럴 거예요. 여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이를 갈고 했던 사람들처럼 너무 불편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내가 잘못인 걸 내가 알아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사람의 반응은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나도 삭히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삶의 마음이 그래요. 거짓말이어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 듣는 건 좋아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한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둥 이런 거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러죠. 거짓말인 줄 알아도. 근데 사실을 지적해주면 팩트 폭격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짓을 좋아하고 진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뭐 영화 좋아하죠. 극장 가서 볼 때도 있고 집에서 볼 때도 있고. 제 인생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여러 개 있지만 매트릭스. 그 영화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최신작 같죠? 내 인생에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20년 지났을 거예요. 그 영화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캐릭터가 있어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도 아니고 그 모피어스 빡빡이 아저씨도 아니고 백인 빡빡이 아저씨 있죠. 여기 수염난 같은 편인데 좀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영화를 다 알긴 아세요 돼요? 모르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보세요.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매트릭스라는 기계 문명이 만들어놓은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인 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현실 세상에서 이 기계와 싸우는 거잖아요. 기계와 싸우는 저항군인데 현실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백인인데 빡빡이에 여기 수염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동료들에서 딱 다 배신해요. 그래서 다 죽을 뻔했어요. 몇 명만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대가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트릭스의 컴퓨터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편들을 잡을 수 있게 줄 테니까 대신 나를 매트릭스 안에서 가상세계 안에서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거래합니다. 결국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사람이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진실보다는 거짓인 줄 알아도 안락하고 풍요하고 편안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으니 스데반은 살기가 어려웠죠. 예수님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늘나라를 전하셨으니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심이 없어도 전해야 된다. 왜 그렇죠? 귀에 달콤한 거짓은 기분만 좋게 만들지 인생은 망가지게 만들어요. 듣기 불편한 진실은 듣기 불편하고 싫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 거기 있고 사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진실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안락한 거짓 속에서 편한 것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쪽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면 그렇게 될 건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믿음이 되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묻는 거죠.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되게 심각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별도로 생각하거든요. 내 미래 꿈은 미래 꿈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것도 어쩌면 진실이라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본 거니까 같이 생각해 보고 삶의 길을 힘들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